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지구의 종말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22장까지 가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줄거리가 가면서 중간에 다른 사건들이 들어오면서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장은 요한이 광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2장에서 3장은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은 하늘 보좌의 상황, 5장은 인봉된 책,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떼고 8장에 7 사자가 7 나팔을 붑니다. 16장에 7 사자가 7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대접, 그 사건 중간에 7장에 그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 힘센 천사 7 부대가 나옵니다. 11장에 두 정인,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용이 핍박합니다.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또 14장에 14만 4천 명의 찬양, 또 15장에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 16장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등장으로 상당히 방대하고 중간에 끊기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을 어떤 맥락으로 볼 것인가? 계시록의 중간중간에 끊기는 내용들이 개개의 줄거리인가 아니면은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 속에 포함되는 것들인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의 모든 내용의 줄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먼저는 심판입니다. 이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아포라는 전치사와 칼립토, 덮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덮여있는 것을 분리해서 여는 거죠. 덮개를 여는 겁니다. 덮여있는 기름 부원받은 구원의 실체를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임하면은 나의 덮여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만 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덮여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잔뜩 덮여있습니까? 나의 그 심판받을 요소들이 잔뜩 덮여있는 것입니다. 나의 제약상들이 다 덮여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면은 나의 그 허물, 나의 민낯, 나의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그 강렬한 만남이 바로 계시죠. 그분이 나한테 계시되면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파헤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판받을 요소들이거든요. 에드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sam을 묘사하면서 이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계시록이 에스겔서 22장
10절에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책을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무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또 에스겔 21장 24절에 너희의 악이 기업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예,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내가 행한 것들을 다 파헤치고 그 계시 하나님의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다. 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계시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런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나한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 38절 다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인데 이 심판의 내용들이나 계시록에 지금 이 이제 계시가 임하면서 인나팔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다 같은 심판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66권을 7로 나누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재앙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임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가 임하면은 또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나를 완전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완전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또 바로 계시입니다.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면서 또 그 다음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심판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을 이야기한다, 계시한다 이렇게 해서 묵시록이라고. 그런데 이미 율법과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다 계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올 것을 계시했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 다 얘기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지 더 이상 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그 신속함 안에서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그러니까 임박한, 급박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급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각자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적인 현상, 심판의 현상들, 곧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끼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넌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그 무시무시한 외적인 그 심판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끼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히 일어난다라는 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급박하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이 계속 그 세상에 일어날 일들, 우주적으로 미래의 그 우주적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 대접의 상황들이 그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가 이제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요한이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또 2, 3장은 또 7교회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한이 본 것도 가구고 2, 3장 7교회 이야기도 가구고, 그 또 4장부터는 하늘 보좌 상황이니까 또 앞으로 될 일이고, 또 인나팔 대접도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우주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되어지면은 그 인나팔 대접 상황들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그 발자취, 나의 과거의 삶을 이제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시가 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황에서 계시를 이제 받아서 과거의 것들이, 나의 과거의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은 그것들이 지금 이제 내 안에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건들 깨닫지 못했잖아요. 계시가 안 되어져서 눈이 가려워져 있었거든요. 구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안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의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 AD 1세기에 와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내가 계시가 되어지면, 내 눈이 밝아지면은 지금 이제 나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이구나 현재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과거의 삶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또 현재 깨달아지면은 나의 또 현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현재로 되고 미래의 말씀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미래의 사건들이 또 나의 현재로 지금 깨달아지고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계시록이 다 해석이 되면은 이해가 되면은 나의 현재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날에서 이제 다섯째 날까지 살아왔어요. 다섯째 날까지. 그런데 내가 다섯째 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도저히 계시록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여섯째 날 들어와서 이제 눈이 좀 뜨이기 시작하고 여섯째 날 이제 끝날에 가서 이제 이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 팡 하고 내가 이제 열리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속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신속함 안에서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속함이라고 신속함. 그러니까 급박하게 막 일어난다라는 게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내가 도저히 계시록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섯째 날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자를 통해서 이제 나의 이제 과거에 내 살아온 삶이 발자취가 다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팡 하고 열리는 게 이게 신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아포칼립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포라는 전치사와 칼립토라는 동사, 덮개를 열다 이런 동사의 합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치사 아포가 이제 분리해서 떼어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해서 이제 열다,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걸 열다 이런 뜻인데요. 아포칼립토가 가을에 밤이 익으면은 이제 밤송이가 싹 벌어지면서 안에 알맹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이 자연스럽게 밤송이가 익어서 그 속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그 속에 알갱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계시의 핵심이 인나팔 대접이거든요. 이는 희생양이 떼어줍니다. 어린 양이 희생양이 떼어줍니다. 나팔 대접을 7 사자가 이제 불고 대접을 쏟는데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이 앙겔로서 해서 하나님의 사자, 복음 전하는 종,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이제 나팔을 불어주고 이제 복음을 또 이를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계시가 이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이제 전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계시라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니까 내가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깨닫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계시록을 열기까지, 계시록이 열리기까지, 계시되기 전까지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희생양이 인을 떼어주는 과정,
그런 후에 일곱 사자가 나에게 일곱 나팔을 불어주고 나에게 일곱 대접을 쏟아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준비된 사자를 통해서 이제 나팔 또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계시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덮여 있는데 아무에게나 다 열리는가, 다 계시되는가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께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제 그 후견인과 정직이들 몽학 선생에서 배운 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끌어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비된 사자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이제 보이시려고 하니까 뭐 외적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이제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해설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이시려고 데이크님이 해서 그래서 이 이제 나의 그 구약의 삶을 또 현재의 삶 또 일곱째 날 또 미래에 일어날 이 삶을 해설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게 있으면은 내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천사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사자, 앙겔로스 사자, 이제 아포스텔로 이제 그 사자를 보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도라고 이제 12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도가 아포스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보내다 하는 거는 아포스텔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로스, 그러니까 이 아포라는 게 제가 분리하다 이런 그 전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믿음에 이르고자 이제 예수 하나 되어서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또 부활한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보내심을 받는데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또 함께 부활한 자가 그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그 무덤에 머물러 3일 동안 장사 지내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된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 그 자가 그 사도로서 보내져서 그 계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서와 또 사도들이 이제 기록한 또 사도행전이나 또 이제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전한 그 이제 서신서들을 예수님이 전한 복음서보다 밑에 열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 정경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66권 안에 성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서신서의 말씀은 그 권위에 있어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이런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설하는 그런 것을 이제 들으면 이제 그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임할 때 이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나에게 계시가 임한다라는 거죠. 계시는 내 스스로 계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번에 눈이 번쩍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속히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다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그 말씀에 이제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설명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귀가 열려지니까,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쫓아서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를 받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고 다 민낯이 다 드러나면서 나의 죄악을 다 하나님 파헤치면서 나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파괴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또 세우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2절에 그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라기보다는 원어로 보면은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제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를 이제 하는데 그 증거를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재판 받을 때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뭔가 부족하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으면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채택 법정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을 이제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증명을 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증명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이제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다 깨달아지고 이제 그 자기의 과거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 나팔 대접 사건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이제 이런 것 자기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그런 주관적인 이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 자기 안에 경험이 있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을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그의 증거를 아무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아무도 그가 증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도 아무도 안 취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치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5째 날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5째 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6째 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5째 날에 아무리 뛰어나게 설교를 해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없어요. 6째 날을 지나고 통과하고 7째 날을 들어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섯째 날에 설교자가 잘해도 그는 그 정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것을 그의 정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명을 받은 자,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인친 자고, 그런 자의 정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정인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을 보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명을 취하지 않는다. 다섯째 날 그 산 사람에게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부활한 분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도 이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요한도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그 진리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를 이제 인쳤다라는 거죠. 그런 자의 증명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기 예수로 죽고 부활한 자, 이 자만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으로 죽고 부활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있잖아요. 이런 자가 이제 정명을 할 수 있는 정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죠. 이런 삶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그 사도로 이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이라고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복이 원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 해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삶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복, 보이는 세계의 복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참여하는 그 즐거움, 기쁨, 이거는 근원적인 거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주다라는 이 이제 동사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이제 단어와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복을 이제 쓸 때는 따로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영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줄인 자는 그래서 목말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복은 역설적이죠. 우리가 인간의 그 근원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근원적인 그런 가치로서의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비천하고 울고 줄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뭐 물질적인 복이 따라온다. 이런 거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물질적인 복, 또 육신의 안위를 받았나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